오늘 다니엘서 3장인데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우리 그 뒷부분을 좀 보고 오늘 3장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2장 31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어제 우리가 읽었고 또 제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이 꾼 꿈 내용 자체를 맞추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꿈만 하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해석이 하면 되죠. 뭐 미래에 될 일이니까 뭐 미래에 될 일을 한 50년 100년 쫙 낮춰놓고 해석하면은 뭐 내 죽고 난 다음에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러니까 해석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는 꿈 내용 그 자체를 맞추는 거죠. 물론 거짓말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왕이 꾼 꿈을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짓말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꾼 꿈을 말하면 그거 맞다라고 말할 수는 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부터 꾼 꿈을 내용을 말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32절이죠. 이제 2장 31절 3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압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는 동이요,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이 발은 철과 흙으로 같이 되어 있다. 자,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뭐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말로 하면 아줌마식으로 말하자면 맞다 이제 수다를 이제 떠는 거예요. 야, 너 참 기특하다. 그래 맞았어. 그 꿈 내용이야. 내가 그걸 몰랐어. 맞아. 이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이 다른 게 아니고 왕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말하면 심리적으로 왕의 무의식 속에 지금 어려운 일이 많아서 국정이 너무 많아서 이런 데다 그게 아니고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뭐 그 이제 머리에 정금은 이제 뭐 그 왕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정금보다 낮은 것이고 뭐 이 철은 쇠는 가장 강하니까 다른 것을 부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보여준 이 꾼 꿈의 미래의 일은 우리가 잘 아듯이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누가 지느냐 그에 대한 미래의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일 핵심은 이 꿈의 제일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36절이죠. 36절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런 금신상이 쭉 있었는데 제일 핵심은 뭡니까? 갑자기 돌 하나가 나와서 이 떠인 돌이 이 금신상을 다 부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떠인 돌이 뭡니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어떤 제국 뭐 우리가 말하듯이 여기서 제일 먼저 말하는 금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고 그 다음에는 로마고, 그리고 이 발가락에 철과 흙으로 된 것은 로마 이후에 각 나라의 여러 좀 그 나라들의 연합 또는 뭐 나라들의 모습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 그 고대 중동의 큰 역사적인 미래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다 부수는 돌 하나가 와서 그 금신상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사람의 제국을 세우고 큰 나라를 만들어도 결국 떠인 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왕이 그 꿈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자, 우리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그러니까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일하게 경배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술사와 점성술사들 온갖 잡다한 박사들이 다 모여도 그 수백 명이 모여도 한 명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저 유대 소년 하나가, 아마 학자들의 말하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0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년 하나가 이 꿈 내용과 해석을 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이 맞아, 이제 기억이 나.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들으니까 역사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앞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얼떨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얼떨결 아니면은 다니엘이 말하는 그 말의 권위에 놀라서, 아니면 진짜로 진심으로 경배심이 우러났든지, 어쨌든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일을 바벨론의 술객과 점성술사들도 인정했던 게 뭡니까? 이 일을 해결하고 이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바벨론의 그 술객들이.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해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순간적으로 이 소년이 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진짜로 이 유다 소년에게 이 소년이 믿고 있는 신이 전적으로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신으로 봤든지 신적인 존재로 봤든지 간에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앞에서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객과 점성술사들이 자기들이 그 꿈은 왕의 꿈은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왕의 꿈을 해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사람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고 신적인, 신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이 한다라고 말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꾼 꿈과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순간적으로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신이 하는 일이구나라고 해서 그 앞에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자, 이 바벨론 왕들이 그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론이니까 하나님을 고백해도 신들 가운데서 최고 위대한 신으로 고백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그리고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자, 요게 요셉도 한순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무엇으로? 꿈. 다니엘도 한순간에 올라갈 때 무엇으로? 꿈.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왜 꿈일까? 왜 꿈을 해석하고 그 제국의 최고의 왕들이, 황제들이 이 한 소년을 인정하게 될까? 자, 이 꿈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정확히 맞추고 정확히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적인 인물로 자기들이 이 왕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애굽이나 또는 뭡니까? 그 다니엘에 있었던 모든 다른 최고의 학자들, 석학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과 다니엘이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 요셉과 다니엘이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을 해결자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이고 이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 말고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경배하라고 말했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이 경배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섬기지 않고 그리고 그 대가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에서도 전혀 죽는 거는커녕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몸에 탄 냄새도 불에 탄 어떤 불냄새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사실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정말로 이방 왕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약간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금신상을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크기가 6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고 크기가 6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규빗이 우리 여기 팔끝에서 요까지 정도니까 대체로 계산하면은 이 높이가 한 27m에서 30m 정도입니다. 꽤 크죠. 그래서 그걸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그 풀무불의 온도가 섭씨 1000도. 이것을 화씨로 따지면은 화씨 1832도. 뭐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계산한 거 한번 봤습니다. 섭씨 1000도면은 자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물 끓는 물에 사람의 손 넣으면 이거 금방 뭐 화상 다 당하지. 그게 10배니까 뭐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지면은 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풀무불에 던져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그때에 3장 8절. 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이 8절에 이렇게 정명한 것에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갈대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죠. 왜?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올 때 그 포로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 궁정에서 특별 대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바벨론의 신하들을 만들려는 그 왕의 정책에 많은 갈대아 사람들이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자기 인종이 아닌 사람을 그 식민지 지배에 있는 사람 좀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들보다 더 높이 올리니까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인종 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자, 그래서 이런 인종 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정치적 인종 간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데, 자, 이거를 오늘 본문은 어떤 말로 설명하냐? 참소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이 참소는 전형적으로 사탄이 하는 악한 일들입니다. 자, 여기서 참소라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일러 바치는 그런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왜곡되어서 해석해서 그 문제, 그 자기들이 왜곡된 해석이 큰 잘못인 것처럼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참소인데, 이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볼 때 사탄이 참소하는 내용들이 몇 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참소는 전형적인 사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그럼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한 내용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입니까? 뛰어넘어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좀 이익과 명예, 우리 손해 보는 것, 그런 차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분명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인종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이 본질은 뭐냐? 사탄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사람들을 법적인 용어로 고발하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뭐 인종 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충분히 아주 쉽게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발하니라는 정치적 법적 용어가 아니고 참소하니라, 사탄의 역할로 본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한 것이 아주 사탄의 배후를 받아서 사탄이 하는 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세 명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 않으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 그 다음부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면서,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이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컨 찬스를 주잖아요. 고발대가 딱 왔는 걸 보고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야. 내가 이거 명령해서 유다 사람, 똑똑한 사람 데리고 와서 내 신하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 바로 그 유다 소년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해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면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보지도 않고 풀무불에 던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냐라고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은 내가 참 좋아하고 똑똑하기로 잘하는데, 그런데 네가 금신상에게 내가 말한 명령을 어겼다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우리처럼 관용이 있어가지고 세컨 찬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죠. 특별히 왕이 직접 세운 금신상에게 왕이 직접 풀무불에 던지라,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거역한 유다 사람, 식민지 사람을 만나서 세컨 찬스를 준다? 왕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볼 것 없이 풀무불에 던지라는 것인데, 딱 보더니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니까 너희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속으로. 그러면 이제라도 너희들이 한번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괜찮다라고 세컨 찬스를 주면서 왕의 애정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16, 17, 18 그런 왕의 따뜻한 배려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듣습니까? 이 싸가지 없는, 그렇잖아요.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식민지의 소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이거는 왕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 예가 없는데 그렇게 말했으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거절을 하더라도 정중히 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아주 싸가지 없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약간 상상해서 보는 것이고 17, 18절이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 이 18절은 성경에서 나온 신앙 고백 가운데 최고의 성숙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급수에 해당되는 게 하박국 선지자. 비록 양에 소가고 우리의 짐승이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순수한 신앙에 못지않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요 17절만 해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건 이 신앙만 해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고백은, 사실은 이런 고백은 맨정신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백이야말로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전적으로 성령의 고백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좀 해석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풀무불에 던져서 내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뭡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생각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한평생 기도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 우리가 언제 시험 듭니까? 내가 확실히 믿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확실히 믿었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틀어질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7절 고백도 벌벌 떨 거예요. 17절의 고백도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18절의 고백은 이건 진짜로 맨정신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보상이 안 일어나도,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도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나는 1절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3장 18절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은 가장 성숙한 단계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가? 7배나 뜨겁게 하라. 왕이 진짜 화가 났죠.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식민지 소년을 위하여서
특별 배려를 했는데 너희들이 대답하는 모양을 보니까 요 싸가지 없이 뭐 어떻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냐 함 당해봐라. 그래서 화가 나서 평소 풀무보다 7배, 숫자적으로 따지자면 섭씨 7,000도,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처에 3명을 던지러 간 신하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근처에서 불타 죽었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7,000도니까. 그런데 이게 7배라는 말 속에 숫자적으로 7배이기도 하지만은 상징적인 것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뜨거운, 거기는 무엇을 던져 넣어도 다 녹거나 태워 없어질 그런 온도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져라라고 명령하는데,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해서 던진 사람이 불타 죽었다. 그죠? 자, 거기 보십시오.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2절 끝부분에 이 3명의 친구들을 던지러 간 사람들은 태워 죽었고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게 24절에 나오죠. 24절부터 던졌는데 이게 여기서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볼 때는 3명을 던진 걸로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천사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느부갓네살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니까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이제 좀 더 약간 상상하면 그렇죠. 야, 너희들 3사람 던졌지 않느냐? 예, 3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던졌습니다. 야, 근데 왜 4사람이야?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신하들이 예, 4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신하들이 아닌데 우리 눈에는 3사람인데, 근데 느부갓네살 눈에는 확실히 4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끝에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3사람을 던지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4사람인데, 한 사람은 3사람은 알겠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제 막 느부갓네살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안 죽고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신기한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다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다시 그 불 속에서 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총독까지 행정관과 왕의 모사관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벽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도 풀무불에는 던져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홍수나는 물에 던져질 수도 있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가 있지요. 그럼요. 이게 이제 처음 신앙생활 때 약간 이상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아무 환난과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하면 처음 믿으면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게 정확히 가르쳐야 되지. 어쨌거나 요 사람 좀 교회 오게 하려고 야,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병도 하나도 안 걸려. 괜찮아. 일단 듣기는 좋은데 정말 그 말만 믿고 딱 왔는데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그럴 수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게 예수 믿기 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차이, 그게 본질적인 차이야. 그게 오늘 이거 아닙니까?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도 감옥 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법 저지르는데 감옥 안 간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잘못하면 병 걸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2장 3절 2장에서는 다니엘의 꿈 내용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3장에서는 세 명의 친구들을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이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정도 믿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초점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갈 때 이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그 바빌론 땅에서 우상들이 많은 그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아직 그 정도 신앙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재정과 일터와 자녀들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흔들리는 가정이 있다면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친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